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것 아니라 시편 1편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이미 말씀에 대한 결론을 다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우리 교회에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시편 1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꽃을 대야 됩니다. 봄하면 생각나는 꽃. 봄하면 생각나는 꽃. 여러분의 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봄하면 나리나리, 개나리, 그 다음에 뭐예요?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나비예요, 날이에요. 이 제목이. 저는 처음에 나리나리에서 개나리가 제목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제목이 아니라 봄나들이더라고요. 봄나들이. 제가 왜 개나리를 얘기하고 봄나들이를 얘기하고 이 병아리를 얘기하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한 종류는 병아리과가 있어요. 병아리과가. 근데 병아리과가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봄나들이, 나리나리 개나리,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종을 기억하라고요. 종종종을.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가사를 찾아보고 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병아리과가 있다라면 그 종종종은 감사로 바꾸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종종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병아리과가 있는데 병아리과는 뭐냐면 감사과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뭐 하라고요? 감사. 종.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먹어도 감사합니다. 안 먹으면 감사한가요? 안 먹으면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답니다.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으면 어쩔까요? 주시지 않으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한답니다. 기도 응답이 지금 안 됩니다. 기도 응답 돼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또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서 종종종 하시라고요.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병아리과라고요. 반대로요, 소풍 갈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빠 되지, 엄마 되지, 기억난가요? 잘 몰라요? 돼지하면 생각나는 게 세자가 있어요. 뭔가요? 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요, 돼지형의 과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두 종류로 분명히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돼지과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좌절이래요. 그러니까 돼지가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걸 주면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꿀. 먹을 걸 안 주면 어떻습니까? 더 조금 더 시끄럽게 꿀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있어도 꿀꿀꿀이고, 불만이 있어도 꿀꿀꿀이고, 그러니까 돼지는 먹을 것을 주어도 꿀꿀꿀, 먹을 걸 주지 않아도 꿀꿀꿀, 계속해서 뭐예요? 이제 그 얘기는 계속 그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꿀꿀꿀만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과인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잠들어 버린 사람 이 시간 제가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귀담아 잘 들으라고요. 내가 병아리과인가 그렇지 않으면 돼지과인가. 병아리과는 다른 것 아니라 종종종인데 감사고 돼지과는 뭐예요? 꿀꿀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과는 오늘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모레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돼지과는 어째요? 어제는 어제들이 힘들고 오늘 또 어떻게 사나고 또 인상 써야 되고 내일은 내일대로 인상 써야 되고요.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안한 사람이 있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라고요. 내가 지금 불행한 사람인가 불쌍한 사람인가 불안한 사람인가 볼까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마음속에 안정감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쩔까요? 그런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초조하고 긴장되고 두렵고 염려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그 마음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요.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 속에는 욕심이 채워졌대요. 욕심이. 그러니까 나를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잘 점검해 보라고요. 내가 지금 불행한 사람인가 불쌍한 사람인가 불안한 사람인가 이 세 가지로 증명을 해보면 나름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그대로 증명이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정리를 해볼게요. 불안한 사람도 있고 불쌍한 사람도 있고 또 불행한 사람도 있다고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하고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돼지과를 얘기하고 병아리과를 얘기했던 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시간마다 감사를 마음껏 외치라고요. 마음껏 외치라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은혜는 이미 다 증명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미 예배가 진즉 시작됐잖아요. 그때 이미 여러분의 아멘이라든가 여러분의 감사를 보면 저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고 저 사람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연락되지 못한 예배인가 다 이미 증명이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아리과들은 뭐냐면 눈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감사가 있습니다. 손을 보면 감사가 있습니다. 발을 보면 어쩔까요? 발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쩝니까? 열매가 나타나죠. 눈의 열매, 손의 열매, 발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대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나 자신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혼배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기는 교회도 아니야. 뭐 저딴 게 교회야.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진짜 베레아 교회 같고 진짜 안디옥 교회 같고 진짜 고린도 교회 같고 진짜 믿음 있는 교회라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고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 판단 기준자가 자기가 기준자로 그러니까 교회를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건 좀 미흡하더라도 다른 건 좀 소홀하더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시내가 심은 나무 같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답니다. 입이 푸릅니다. 싱싱합니다. 참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요. 셋째가 있어요. 셋째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기억이 차근차근 나야 돼요. 첫째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나름 걸 지켜져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럼 첫째 말씀. 첫째, 죄를 멀리하는 사람. 1절에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줄을 딱 그어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오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인, 죄인, 오만이 나왔어요. 악인이 나왔고, 죄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한 사람은 이것과 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인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오만한 거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뭐든가요?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날 때가 있죠. 욕심으로 시작해 욕심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면요, 은혜가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들어줄만 하는 겁니다. 앉아 들어줄만 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다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하고 늘 관계도 자기의 이익이 되어야 돼요. 그래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어쩝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갈라놔 버리죠. 자, 그러면 죄를 멀리한다는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기억할 것이 악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악인이 뭘까요? 악인. 악인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은 뭐냐면 도적질하고 싸움질하고 나쁘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는 거는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악인이라고요. 악인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도 내가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중심이라고요. 내 입맛에 맞아야 돼요. 내 생각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주님 뜻대로예요. 믿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느냐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느냐.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은 다른 것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죄인들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는 것만 전부입니다. 보이는 것만. 그런데 육적인 것은 보여지는 것이지요. 영적인 것은 뭐냐면 감춰졌어요. 때로는 비밀이에요. 때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두 번째 뭐예요? 보이는 것에 치중한다고. 보이는 것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래요. 죄인의 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죄가. 성경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해요. 근데 그 관역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는 기준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뭐라고요?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말씀을 훈련하기도 하고 말씀을 양육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것이 죄인지 죄가인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수시로 공부하기도 하고 수시로 훈련하기도 하고 수시로 그 말씀을 양육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자라난 거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라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양육받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시작 자체가 뭔가요,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종교예요. 그리고 교회는 피의 종교고요. 교회는 십자가의 종교고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종교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잘 기억하라고요. 죄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다. 관역을 벗어나고 목표를 벗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역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기준이고 구약만 갖고 안 돼요. 때로는 신약이 기준이고 신약을 읽다가 구약을 읽어야 되고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읽어야 되고요.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귀한 은혜의 고백을 꼭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 서지 말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들과는 서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래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젖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옆에 놔두면 여러분은 그래도 뭔가 달라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과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나중에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좀 달라야 돼요. 제가 가끔씩 회의를 갈 때가 있어요. 관공서 회의를 가서 보면요. 저를 유심히 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발언한가 보자. 저 사람이 어떻게 처리한가 보자. 저 사람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발언한가 보자고 유심히 살피거든요. 저를. 근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기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라는 직임으로 기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각인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래요. 오만 옆에 가족들이 있었죠. 전번 우리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오만 옆에는 거만이 있고 거만 옆에는 교만이 있답니다. 한 식구들이 무더기로 같이 다니는 자매들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만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세 가지만을 조심하라고요.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참 거만한 사람이 있고요. 말을 들으면 참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참 오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이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금방 알 수가 있겠어요. 오만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된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해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오만이에요. 오만. 교회에서 진지하게 얘기하지요.
말씀을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농담으로 생각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오만이라고요. 그런데 그 오만 옆에 뭐가 있어요? 거만도 있고, 거만 옆엔 교만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언제 교만했습니까? 언제 거만했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을 농담처럼, 말씀을 진지하게, 말씀을 심각하게 받지 못한다. 그것 자체가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미 그 사람이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말씀 보고 있습니다. 뒤를 멀리하는 사람. 첫째가 뭐였나요? 악인의 깨. 그 다음에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결단코 이 자리 가운데서 같이 어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달라도 한참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참 달라요. 옛날에는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유익했어요. 그렇게 같이 살다 아무리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 자리가 어색해야 돼요. 그 자리 때로는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버리고 이렇게 돈을 쓰고 있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옛날에 그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요. 왜요? 왜요?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를 멀리한 사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럼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두 번째는 뭔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읽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직분자들에게 말씀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다는 건 그 말씀을 나만 간직한 것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려는 그 증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때로는 동쪽에서, 때로는 남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두 과를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도 지금. 두 과를 얘기했다고. 하나는 병아리과, 하나는 돼지과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면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딱 쓰죠. 종교인이 있다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신앙인이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과연. 종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생활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직분은 받았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집사를 줬고 권사를 줬고 장로라는 직임을 줬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행위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알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기도도 했고 나는 금식도 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던가요? 종교인들은 자기 입맛을 고르는 겁니다. 영광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로님이 어떤 날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교회에. 이 장로님이 늘 반대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를 하지를 못해요. 목회자가 뭔가 계획을 하려고 해도 그 장로님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추진을 해보려고 해도 그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한가 보자고 그 장로님에게 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뜻하지 않게 그 장로님이 후두암에 걸립니다. 후두암에 걸려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장로님이 이제 언어를 다 잃어버립니다. 음성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계속 손짓 발짓 하면서 자기의 표현을 다 전달하는데요. 이 장로님의 칠순잔치 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내용,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짓을 써가면서 발짓을 써가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기하기를 모든 것을 다 긍정으로 해주래요. 그전에 자기가 건강할 때 뭐였냐면 사사건건 다 반대했어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자녀들이 얘기하기를 다른 것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긍정해 주래요. 그 자녀들이 안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저 장로님이 어떻게 믿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신이 건강을 잃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새벽부터 달라져 버렸어요. 은혜 받는 사람의 표징으로, 은혜 받는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그전에는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뭐냐면요, 그 장로님은 긍정해 주는 겁니다. 좋다고, 해보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77순 잔치할 때 그 잔치 자리가요, 눈물바다가 되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영광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농촌교회인데,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교회인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워져서요, 선교하는 교회로, 전에는 그렇게 성장도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종교인들은 많습니다. 종교인들은 많습니다.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 통계가 지금 쭉 줄어버렸어요. 지금 뭘 골라내고 있을까요? 종교인들을 골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인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인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반응 자체가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새겨야 되겠구나.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내가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결정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저는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말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나중이진 않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월요일에 그 말씀의 제목을 줬어요. 내가 너를 다 안다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먼저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봤습니다. 대체 무엇을 아십니까? 대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뭘까요? 너희 교회의 어려움이 뭐고, 너희 교회가 바라는 것이 뭐고, 신혼배들에게 고통과 고민과 근심과 기쁨과 감사가 뭔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여러분, 그 뜻의 의미를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이 앞에 몇 사람 제가 만나서 상담하고 면담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자매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눈물, 너의 고통,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이 뭔가를 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매에게 그렇게 들려준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다 안다라는 메시지가요. 왜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릴까요?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질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상한 마음을, 헝클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서 올곧게 바르게 또 추구해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묵상은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뜻에 보니까 소리를 지른대요. 소리를.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난 안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간절히 소리 지르는 게 뭐라고요? 묵상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묵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조용히 침묵으로 되새김질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소리를 지른대요.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설령 나에게 손해가 오고, 설령 나의 시간이 잘못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내가 좀 복잡해져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되어져 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뭐 생각할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더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2016년도는요, 다른 해와 다르다고 했어요. 더 바짝 긴장하지는 안 돼요.
더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든가 여러분의 사업장이라든가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볼 때요. 다 유기체예요. 유기체.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 속에 빠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어려움 속에 빠지고 될 듯 하면서도 문제가 여기서 볼수록 저기서 볼수록 그러니까 항존직들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 좀 해주라고. 제가 다른 사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항존직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항존직 한 사람이 또 서리 집사 한 사람을 또 손을 붙잡고 세 번째 말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제목부터 다시 살피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혹시라도 기도 제목이 있고 혹시라도 낙심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물어보니까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울고 있을까요? 왜 걱정하고 있을까요? 답이 있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답은 뭘까요? 답은 찬송 속에 있어요. 찬송 속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뒤에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쟁쟁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는 그 고백이 결단코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머리를